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조금 깁니다. 2월이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월이 날이 짧죠.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28일이 들어있는 달은 어떤 달일까요? 2월. 아니요. 1월서부터 12월 달까지 쭉 들어있어요. 28일은. 이해가 안 됐어요? 네? 28일은 2월 달에만 28일이 있는 게 아니고 1월 달에도 28일이 있고 2월 달에도 28일이 있고 4월 달에 속으셨죠? 28일밖에 되지 않으니까 또 중간에 설 명절 구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훌쩍 지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겠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성. 지난주에도 제가 알라딘 서점에 갔다가 5,000원짜리 책을 한 권 샀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관된 자기 진실성이라고 부제에 그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책 그렇게 두껍지 않더라고요. 읽다가 생각난 예전에 들었던 단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생명체가 우리 인간이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려는 특성이래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졌을 때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안정된 상태를 그 몸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걸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씀드린다면 인간의 생체 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게 항상성이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신앙에도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꼭 있어야 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니에요? 그 삶의 목적이 항상성으로 존재할 때 다시요. 외부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하며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그 항상성이 신앙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부의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들이 찾아왔을 때 부정적인 경험으로 삶이 흔들릴 때 이 신앙의 항상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항상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 가운데 왜 필요하냐? 바로 그런 거죠.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며 행하는 모든 행위와 선택은 마음에서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있느냐, 무엇이 마음 중심을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택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행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치열한 삶의 애환과 더불어서 찾아온 고난과 씨름을 하는 중에도 붙들었던 게, 항상 붙들었던 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가 쓴 시편 71편 말씀, 앞에 제가 3개를 소개해 놨는데 시편 71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시편 71편 6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므로, 어디에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요, 성경에 그대로 쓰여 있는 거예요. 시편 71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다윗은 항상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제1순위, 아니 0순위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 믿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의 삶에서 만난 모든 것들, 특별히 애환이 찾아왔을 때 경험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사울을 피하여, 블레셋을 피하여, 도망을 다닐 때, 그의 대적들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숨었던 반석이나 요새나 어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반석이시고 바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견고한 피난처가 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치 잔잔한 호수와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인들이 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출렁이는 바다와 같습니다. 뭐 이러면 되게 싫을 것 같은데, 예? 예. 저 장미꽃같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면 여러분 안 좋아할 여자분들이 어디 있어요? 다 좋아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그런데 다윗이 그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와서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피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비유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항상성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었던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도 항상성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니까 뒤에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아니 우리가 모태에서 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그 눈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항상성을 가지고 있어요.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러니 한 해를 여러분 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 다윗처럼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이 내게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항상 누구를 찾는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산 꼭대기에 가면 왜 이렇게 절들이 많은지, 제가 가는 그 산마다 절들이 다 있어요. 어느 날 절에 계시는 스님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그 문제가 어떤 문제였냐면 마치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 같은 문제였어요. 누구도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을 때 한 분이 탁 나서면서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스님들, 내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래. 스님도 십자가를 진다는데. 십자가를 진다는데.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5절에 보시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만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루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B와 D 사이에 C가 있답니다. 뭔지 아십니까? birth와 death, 탄생과 죽음 사이에 choice, 선택이 있다. 들어보셨나요? 그러므로 B와 D 사이에 C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또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하루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그 순간을 몇 번이나 맞닥뜨릴까요? 거의 한 20번 정도 된대요. 생각보다 많죠? 네.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타야 될지 택시를 타야 될지 통근버스를 타야 될지 걸어가야 될지 막 생각하잖아요. 네. 오늘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요즘에 거의 아침마다 거의 그 아메리카노 1,500원짜리 컴포즈에 가서 제가 이렇게 뽑아서 먹는데 그 바로 옆이 이제 아주대학교잖아요. 젊은 애들은 얼어 죽어도 영하 15도가 돼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끔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속에 열불이 나면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맞닥뜨리는 게 한 20번 정도 된대요. 하지만 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끊임없는 후회와 좌절을 맛보는 경우도 있고요. 선택을 잘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므로 혹여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서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창세기 12장에 이어서 창세기 13장이고요. 이미 본문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이 아셨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내 고향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으로 어떻게 해요? 가라고 말씀하시자 그의 아버지 데라와 사라와 롯을 데리고 떠났는데 이내 하란 땅에 머물게 되었고요. 데라가 죽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세겜과 베델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베델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소위 그들이 가진 소유가 앞에 사진에 보시나요? 소유가 불어나자 살던 땅이 비좁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헤어지기를 권하여 결정권을 롯에게 주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했던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란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어진 것. 아브라함과 롯은 이제 헤어져야 했고요. 또 각자 다른 방향으로 선택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선택 가운데 아브라함은 롯보다 연장자였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고 롯은 결국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결론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고 롯은 망하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어떤 결론으로 이 둘의 운명이 갈라진 것인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가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롯이 망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나의 의지인지 남의 의지인지라고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덕진 선생님이 새로 처음 우리 교회에 발걸음을 하셨는데 정말 귀하고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며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 김정대 원사님 모시고 나오셨다고 할지라도 내 의지가 있는 것처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러고 오셨는데 문을 열고 들어오시자마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오, 교회가 들어오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다. 저 문턱만 넘으면 되는데 문턱 넘기가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이곳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의지인지 남의 의지인지를 생각해보고 고려해봐야 된다.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롯의 안타까운 면을 발견했어요. 롯은 끊임없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뒤를 따라다니는 인생이었잖아요. 갈대 우르에서 나올 때도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기근으로 애굽에 갈 때도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아브라함이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의지해 따라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드리려 하느냐 하면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의지와 더불어 그 순간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이 되었는지 내 기분이나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를 나올 때도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옆에서 보조해주고 이끌어주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그게 교회의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지가 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분들은 삶에서나 교회에서나 별일이 없으면 나름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저도 벌써 신앙생활 한 지가 꽤 오래됐잖아요. 20살 때부터 따져도 벌써 40몇 년이에요. 삶에서나 교회에서 별일이 없을 때 신앙생활을 잘해요. 그런데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분이랑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지면 헤매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갈팡질팡 왔다 갔다 나왔다 안 나왔다. 근데요, 롯의 인생과 신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없을 때는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선택을 할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자 곧바로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의존하게 되면 자신이 결정해야 하고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롯과 같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라.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것은 롯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쫓아다녔으면 아브라함의 신앙과 더불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를 배웠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 기사를 베푸실 때 하셨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이었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기의 신앙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의지가 나의 믿음인지 아니면
내 남편의 믿음인지 내 아내의 믿음인지 내 자식이나 내 부모의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다윗처럼 삶의 애환이 있고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항상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볼 부분은 명분이냐 진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명분이 중요할까요? 진리가 중요할까요? 진리가 중요해요. 근데 사극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을 도모할 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명분이 중요한 건가요? 진리가 중요한 건가요? 그래도 진리가 중요한 겁니까? 그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브라함은 먼저 롯에게 양보를 했어요. 사실 여기서 양보를 먼저 했어야 하는 사람이 누구죠? 롯이에요. 롯은 조카였고 아브라함은 삼촌이었거든요. 롯은 젊었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어요. 또한 롯이 얻은 재물의 대부분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래도 삼촌이 먼저 땅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 눈을 앞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가만히 들어서 살펴보니까 그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그대로 롯이 선택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선택권을 주었느냐? 우리가 말씀을 간과하고 넘어가서 그렇지 오늘 본문 가운데 13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이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싸우는 장면을 누가 구경하고 있었어요? 이방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교회 안에 내홍이 생겨갖고 교회가 두 개로 막 잘라지고 세 개로 잘라지고 막 교회 안에 막 다툼이 일어났을 때 누가 보는 거예요?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걸 누가 본 거죠?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다투고 있는,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를 한 거예요. 그래, 네가 먼저. 그래서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기 때문. 만약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끝까지 싸워서 실리를 따져 더 좋은 땅을 선택했던들 그것이 좋은 선택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따라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롯이 자기 의지가 부족했다면 아브라함에게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하나 생각이 나는 게 있어요. 오늘 부목사 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각 교회마다 가면 권사님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있어요. 1년 내내, 10년 내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 김정래 권사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 우리 김은남 권사님이 앉으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이 내가 거기에 앉고 싶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못 앉으면 예배가 안 드려지니까 너 딴 데 가서 예배 앉아?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 제가 봤거든.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어색하고 그 분위기에 녹아들려고 그러면 힘이 드니까 아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옆에 좀 비켜줄 테니까 이렇게 좀 앉아서 나하고 같이 예배 드립시다 이래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하시는 분들. 다시는 내가 그 교회 가는가 봐라. 예? 새로 오신 분이 혹시 그 자리에 앉고 싶다 그러면 좀 양보도 좀 하시고. 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세 번째로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영적인 것인지 아니면 육적인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이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롯이 선택한 땅은 가축이 충분히 먹일 만한 초장과 물이 있었고 에덴 동산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나라도 그랬을 것 같아. 나라도. 예?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장래성이 보장되고 충분히 흠모할 만한 조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 롯의 선택, 여러분 너무 나무라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롯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육적인 기준을 삼은 거죠. 로마서 8장 7절 8절 앞에 화면에 보시면 좀 작습니다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뿐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의 삼촌의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롯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선택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포기한 거예요. 포기. 근데 왜 포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화평이라고 하는 가치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의무를 다하는 아름다운 선택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좀 잘 듣는다면 오늘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루에도 수십 번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육적인 필요를 기준으로 삼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기준으로 삼아 선택할 때 그 순간 어쩌면 믿음의 선택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족하거나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그 선택이 분명히 기쁨의 열매로 거두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주는 장점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따라 자기 의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영적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